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이김의 기도 또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 그렇게 정했어요. 네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2000년 전이나 저 아담 하와를 흙으로 창조하시고 생기를 부어넣을 때나 똑같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은 하나의 종교 생활이죠. 그냥 관념적으로 믿고 말죠. 그렇다면 이렇게 예배 드릴 필요도 없어요. 다른 종교같이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하든지 마음이 좀 뭐하면 좀 더 하든지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 신앙은 그런 종교하고 다릅니다. 살아계신 그분을 우리가 고백하고 지금도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때에 반드시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계심을 우리가 항상 인정하고 그분과 같이 살아가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살아계신 믿지 않는 거죠. 그 타락한 믿음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분을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런데 그분을 또 의지하지 않으면 그 믿음을 가졌다 할 수 없죠. 우리 신앙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살아계신 분이니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그분대로 따로 있고 나는 그냥 내 나름대로 나는 내 갈 길을 가리라 하고 살아간다면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다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근본은 그분을 100% 확신하고 믿고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들은 도움을 안 구해요. 아니 지금 내가 물질이 어려워서 막 힘들다. 그럼 그 물질도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육체가 아파서 지금 막 경각에 달려있고 힘들고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100% 의지하고 그분 뜻대로 살려고 막 노력을 하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믿는지를 모르겠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11조를 갖다 드리면서도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그게 뭐 하는 거야?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100%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그분 살아계시니까. 죽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살아계신 분이니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는 그런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요, 그분도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인자로 오셨을 때는 그분은 기도 안 해도 되는 분이요. 그런데도 그분은 수시로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셨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한번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심한 통곡과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들인데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만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오죽하면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얼마나 경외했는지 하나님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경외하심을 인해서 들으심을 얻었다고 그랬거든요. 그건 실제 안 해도 되는 분인데도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그분이 하신 그 일은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동과 모든 발자취와 모든 말씀은 다 진리예요.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영원토록 변개함이 없는 게 진리예요. 그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학문을 진리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학문을 진리라고 그러죠. 그러나 예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의 말씀이기 때문에 변개함이 없어서 그 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가신 길 그대로 가는 게 그 진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대로 주님이 하신 대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그랬으니 주님 길 따라 가는 거예요. 내가 문이요 그랬으니 주님 문 열어놓은 그 문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이지 그분 따로 나 따로 산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죠. 만들고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만들어놓은 모든 피조물을 향해서 특히 인간을 향해서는 계명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개 하나 조금 만들어도 거기에 개축이라는 규칙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거 만들어 놓습니다. 모든 모임에는 다 인간들이 모인 모든 곳에는 다 규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큰 바운더로 나라로 말하면 나라의 헌법이라는 기본이 있어요. 또 세계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유엔에 또 헌장이 있어서 그 헌장에 따라서 또 해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첫 번째 법이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나머지 네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임으로 먹되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나무는 임으로 먹지 말라. 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그 먹음으로 인해서 죽었죠. 육체는 저주를 받아서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 누구한테? 마귀한테. 마귀의 종이 됐으니까 죽기를 무서워서 한평생 마귀에게 종노릇하다가 가난과 실패와 저주로 저주를 받아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된 것이 이게 인간의 형편이에요. 인간의 현재의 현주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인간을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시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죄를 영육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 신분이 변화가 된 거죠. 마귀의 종의 신분했어요.
죽기를 무슨 꼼짝도 못하는 그런 신분이었었는데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전환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고 있던 그 돌감람나무에서 찢겨서 참 감람나무로 우리가 접붙임되어서 이제는 참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그 진액을 받아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너의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근본이고 근본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이제 기도해라. 기도해라. 왜? 우리가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 갈 수가 없잖아.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 육체에 사는 삶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바로 천국 가버리면 걱정할 것도 없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어. 바로 천국 가니까. 그러나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한 평생을 살아가야 돼, 육체를 가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살기가 힘들거든요. 이 세상은 누구 거냐?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려면 주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가 있지 그래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처한 형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인해서 인간은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 인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거절합니다. 문화 문명이 바로 그게 하나님을 저버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문화와 문명은 이 세상 풍습이에요. 그 풍습을 따라가 살잖아요. 지금 20세기를 넘어서요. 21세기를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21세로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역사상 오늘날처럼 앞으로 더 문화 문명이 더 발달될지는 모르죠. 더 발달되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사건만 하더라도 문화 문명은 세상에 가득 찹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 바벨탑의 사건하고 조금도 지나지 않아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한없이 빌딩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자기들 나름대로 마음대로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통제하고 흩어버렸어요. 왜?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인간의 삶을 인간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인간의 다스리려고 언어를 통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언어를 흩으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참으로 내 영혼과 내 자손의 영혼을 과연 보존할 수 있을까? 문화문명이 가득한 이곳에서 과연 여러분 영혼 보존할 수 있겠어요? 우리 자손들의 영혼이 과연 가능하겠어요? 어떤 부분을 통해서도 지금은 하나님의 경륜에 끝자락에 왔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문화문명의 육체를 아주 극도로 즐겁게 하기 때문에 영혼 최대한으로 피폐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직하면 주님께서 내가 세상에 올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믿으려고 하는 한 사람도 없다 그 소리. 지금 갈수록 세상은 극도로 혼란해져 가고 있어요. 예수 믿으려고 하는 자가 없습니다. 더 이상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이 참으로 힘든 때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지고 문화 문명이 좋아서 지금 조금만 하면 병원에 가지 뭐로 기도는 뭐하래 가면 되는데 이래서 하나님을 찾을 기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또 찾지도 않아요. 그러나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병원 의사가 내 병 고쳐주고 살려줄 것 같습니까? 자기도 죽어요. 병원 의사가 그렇게 사람 살릴 것 같으면 저는 왜 죽어? 저는 안 죽어야 되지. 자기도 죽는다고. 자기도 죽는 그 사람한테 자기 생명을 맡기고 자기 몸뚱아리를 맡기고 그 사람이 자기를 고쳐줄 걸로 여긴다? 맨날 말씀해요. 휘적거리고 뒤적거리다가 앉아서 잘못해서 죽으면 그냥 끝이에요. 수술하러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보호자한테 수술하다 잘못해서 죽어도 책임 없습니다. 그거 사인하고 들어가요. 사인하고 들어간다니까. 맹장 수술이 가장 쉬운 맹장 수술 하나 하는데도 사인하고 들어가. 왜? 마취를 시키잖아요. 안 깨어나면 죽는 거예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만 들어가면 사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의사를 만지고 나를 수술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기술을 주고 지혜를 줘야 온전하게 그 안에서 수술 잘하고 재발이 안 되게 정상적으로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 의지하는 거야.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수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지.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그런다고. 문화 문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지식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지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데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생명과 하나님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내 자손과 내 영혼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을 무한정 여러분 사용할 수 있을 줄 알지만 세월은 무한정 있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세월이 그게 다 닭털같이 새털같이 많은 세월이 다 내 건 줄 알지만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 절대로 세월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고 다 한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당시의 사람들이나 오늘에 사는 여러분들과 나는 다 똑같아요. 옷만 다를 뿐이고 문화만 다를 뿐이지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오죽하면 야고보서의 마지막 절에도 보면은 엘리야를 얘기하면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과 나하고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다. 문화 문명이 최고로 박제되고 우상이 가장 난리치던 그 갈대아 우르 그때도 아브라함을 불러냈을 때도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왔지만 그때 사건 사는 아브라함이나 오늘날 여러분들이나 내가 사는 이 세상은 여러분 동일해요.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이 더 우상을 더 많이 섬깁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가서 어디 가서
돌에다 붙여져 놓고 절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생각 속에서 우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마음의 우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의지하고 더 바라보는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의 우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월을 무한정 사용하고 세월을 끌고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 부르는 데까지는 살아가야 되는데 참으로 그 세월을 우리가 오늘이라는 지금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응해져 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랬잖아요. 오늘날 오늘이라 하는 지금 이때에 과거에 그 오늘이라 하던 그 사람들이 범하던 그걸 너희들은 범하지 말라.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과 나에게 세월이 주어진 거예요. 과거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나에게 세월이 주어졌다니까. 이제 나의 몫이요, 여러분들 몫이고 내 몫이에요. 수많은 세월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은 여러 살아있지만 그 육체는 죽었어요. 이스라엘 믿음은 그대로 있지만 그 나라도 없어지고 많은 사람도 죽었지만 그 세월은 흘러서 가서 오늘 여러분들과 내가 세월을 사용해서 오늘날이라 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반드시 체험이 있어야 돼요.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이에요. 체험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저버릴지 몰라요. 체험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냥 뭐 서슴없이 하나님 내버리잖아요. 왜? 육체가 커 보이거든요. 서슴없이 내버려요. 한번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니까 주님 말씀을 뵙고 성령을 받았으면서도 타락한 자들은 그랬어요. 얼마든지 성령을 받고 내세를 맛보기도 하고 성령도 알고 그렇다 할지라도 타락하는데, 하물며 그거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가 죽도록 섬기고 하늘나라까지 가기가 그렇게 쉽고 만만하냐? 안 그래요. 왜냐? 세상이 우리 앞에 육체라는 것이 항상 있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마귀가 손만 대면 그냥 아침거리도 안 돼요. 대사도 같은 베드로도 마귀가 책 까부리듯이 까부리려고 청구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그분으로 살려고 노심초사 하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조금만 마음만 힘들어지면 바로 낚아채서 가지고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신앙을 자만하지 말고 항상 역사해야 돼.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려고 노력해야 돼. 왜?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만나주셔요. 그분을 못 만나면 여러분 신앙생활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마귀는 지금도 기도하는 현장에 옆에서 앉아서 자꾸 생각으로 갖다 줘서 다른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인데, 그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잡아 틀으려고 하는 판인데, 마음이 헛번진 데 가 있고 조금만 찌뿌당해서 세상 바라보면 금방 채간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기도하면 지금 마귀가 생각을 갖다 주잖아.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다른 생각 막 집어넣잖아. 그거 누가 갖다 주는 거예요? 마귀는 속에는 못 들어와도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각만 제어할 수 있다면 신앙은 성공한다. 생각을 제어한다는 얘기는 마귀의 게임에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모르죠. 부자지간 부모와 자녀 간에는 헤어질 수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헤어지려고 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나쁜 놈들은 제 엄마도 죽이고 제 아버지도 죽이기도 하고 또 자기 자녀도 죽이고 하는 그런 못된 것도 있죠. 그래서 세상이 악하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부자지간은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부간에는요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게 이 부부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부자지간이 됐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못된 놈들은 그냥 지가 나가버리잖아요. 내버리잖아요. 부자지간이 됐다는 사실을, 부자지간이라는 것은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낳았잖아요. 낳은 체험이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 마지막 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셨느니라. 아, 그랬거든요.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낳았다는 얘기는 자녀 삼았다는 게 아니요. 경험을 했다는 얘기죠. 흔적이 있다고 그러죠. 사도 바울은 나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 흔적이 그것이 바로 침례예요. 침례를 통해서 주님과 나의 관계가 새로운 관계, 흔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체험입니다. 그것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육체로 의식으로 들어갔다 나왔다면 그 흔적도 아니죠. 그거 뭐 그냥 의식에 지나지 않죠. 그러나 영으로 분명히 내가 죽고 다시 주님과 연합에 살아나왔다고 영적으로 성령으로 인정을 받았다면, 그럼 우리는 분명히 체험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 부모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고 그 생명을 우리가 이제 가졌기 때문에 분명하게 날마다 주님과 기도로서 호흡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씨름은 세상의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대함이다 그랬어요. 씨름이라는 거예요. 딱 맞짱 뜨는 게 씨름이잖아요. 둘이 맞짱 뜨는 거예요. 마귀와 우리가 지금 맞짱 뜨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누가 육체에 맞짱 뜨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영으로 맞짱 뜨고 있는 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기도를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꼭 여기 와서만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여기 와서는 진짜 예수님이 기도하듯이 경연한 마음으로 울부짖으면서 막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나 기도를 참으로 진실된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항상 내가 얘기하잖아요. 와서 10분을 기도해도 진실되게 딱 머리 숙여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교회 와서 그냥 머리 숙였다가 그냥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참으로 어리석은 기도는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그런 기도는 여러분, 그건 초짜예요. 초짜들 이런 기도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딴 사람이 쳐다보니까 그냥 안 할 수 없으니까 머리 숙이고,
그냥 뭐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초짜가 아닙니다. 그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분께 나의 소원을 아뢰고 내가 지금 여기 와 있음을 주님께도 알리고 하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5분을 기도하더라도 10분을 기도하더라도 진실되게 다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아니면 여러분 기도응답 받지도 못하고 지금 자기가 뭔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죠. 오늘 엘리야는요 850명 대 1이에요. 850명. 아사라 선지자 450명과 바알 선지자 400명에서 850대 1로 맞짱 뜬 거예요. 맞짱 뜬 거예요. 야,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이,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백성들 앉혀놓고 당신은 어떤 게 진짜 신인가 머뭇머뭇 하지 말고 분명히 선택을 해라.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잖냐. 너희들이 850명이나 되는 네 선지자들이라 하는 바알 선지자, 아사라 선지자, 거기서 너희들이 바알 아사라를 섬기고 거기서 먹고 사는 너희들 850명이나 되는 너희들이 얼마나 많이 비가 오게 될 기도했지만 비가 오지 않았지 않느냐. 그게 너희들 신이라며. 그러면 오늘 일대로 맞짱을 뜨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신이 그게 참신이다. 그 일대로 맞짱을 뜨는 거예요. 보통 마음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역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에 거기서 응답이 안 되면 자기 목숨이 죽어버릴 판인데 오늘 850명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 죽듯이 자기는 안 죽습니까? 맞짱 뜬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불을 지져봐라. 불을 내려봐라. 안 됐잖아요. 호흡하지도 않는 것이 어떻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겠어요? 어떻게 그게 비가 오게 하겠어요? 엘리야는 제단을 쌓고 도랑에 물을 붓고 재물에다도 물을 부어버리고 불이 내려와서 태우려면 바짝 마리아 잘 타는데 물을 부어버려가지고 축초에 적셔놓고 그래놓고 불이 내려오는 신이 참신이다. 아니 이런 대항을 하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으면 그런 자신감으로 그렇게 했겠어요. 그 엘리야의 기도가요. 거기 어디에 나와 있는 건요. 여러분 30절에 보면 3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36절에 보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과 두 번째는 내가 주의 종됨과 엘리야 내가 하나님의 종됨과 세 번째는 주의 말씀대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것을 행하는 것을 저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 불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저들에게 보여주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저들에게 보여주소 하고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소 하니까 그냥 확 불이 내려와서 깨끗하게 해결한 거예요. 누구를 섬길 것이냐? 야, 불을 내려오는 하나님의 진실이라고 그랬는데, 야, 니들 어떻게 할 거냐?
엘리야는 여러분 보셔봐요. 자, 야고보서를 찾아.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떼었느니라. 엘리야라는 사람은 지금 오늘 여기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는 이 엘리야를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쓰면서 마지막 절에 얘기한 거예요. 그 엘리야도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야. 여러분들이나 나나 똑같은 엘리야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하늘 비가 오겠잖아요. 하늘 불이 내려오겠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분을 얼마나 섬겼으면 우리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데 이 세월을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들과 나에게 주신 이 세월을 엘리야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사용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 드릴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걸 날마다 노심초사 하나님께 구하고 그 일을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기는 기도예요. 이겨놓은 기도예요. 마귀하고 싸우다 이긴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도 앙알거리고 안 나가고 분수 떨고 해도 이미 이겨놓은 거예요. 이미 뿌리 뽑힌 거야. 아직 안 나오는 것 뿐이지 게임 끝난 거예요. 아니 전쟁에서 저 사사기에도 보면요, 전쟁을 해서 기드온이 이겼어요. 그런데 저는 자기는 와서 보지도 않고 있다가 숟가락만 얹어놓고 같이 전쟁했다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이 막 책망하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거기다 숟가락만 얹어놓는 거예요. 숟가락만 얹어놓는 거예요. 전쟁하지 않고도 그냥 거기 내가 나도 했어 이러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미 이긴 기도지, 이겨놓은 기도지 진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기도하면 이긴 거예요. 항상 어떤 기도가 됐든 이긴 거예요. 아니 우리 지난주에 주일날 그랬잖아요. 기도원의 기도가 그 기도가 그냥 기도 같아도 먼저 이겨놓고 하나님 응답 받아놓고 나니까 그 다음 기도는 그 큰 연합군이 솜 한 뭉치도 안 되잖아. 그런 거라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를 행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 기도를 해야 이길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하고 주님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내 스스로가 자꾸 체크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살아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얼마든지 과거에 이렇게 엘리야에 응답하시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 세월 동안에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대로 순종하고 승리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